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버퍼링이 심하네요 오늘. 네. 27절까지 해놨어요? 32절까지인데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피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마피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른분들은 마피아의 밤이 무슨 밤인가? 내가 아는 거는 공주 정한밤밖에 없는데 이건 비웃는 소리라고 여기겠습니다. 마피아의 밤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게임하는 거죠. 게임하면서 마피아 알죠? 마피아. 깽단 마피아. 그래서 우리 사이에 숨어 있는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수없이 의심하고 매일 밤마다 두려워하고 매일 밤마다 무고한 시민이 죽어나가는 피해의 밤. 핏빛의 기사, 붉은 이그리트가 나오는 그 마피아의 밤. 물론 뭐 그 마피아 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마피아의 밤이라고 한번 접었는데, 근데 이 마피아의 밤과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밤이 언제 있었는가? 게임을 하다 보면 마피아의 밤이 이 게임이 뭐라고? 마피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고개 가만히 있으면요, 두구두구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아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혹시 나 죽이는 게 아닌가? 내가 또 아까 은진이 마피아라고 했는데 내가 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마피아가 무고한 시민을 죽였습니다. 그래 내가 안 죽었어. 그럼 다행이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나가고 있었지만 내가 안 죽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는 그런 게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게임과 같이 뭔가 나를 밤잠 못 자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그런 밤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불안 때문에 아마 잠 못 이룬 날도 있었을 거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아기를 낳으면 자녀의 문제, 또 집 문제,
또 뭐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총각 처녀일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 갈등,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밤잠 설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밤을 맞이한 날도 있었지 않아요? 어때 재영이? 우리 재영이가 자꾸 눈이 캥해지는 우리 결혼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밤이 찾아옵니까? 아마 그런 밤이 있겠죠. 또 이 문제가 넘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은퇴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미래 때문에 또 잠 못 이룰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오히려 현재가 더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 힘으로 과연 이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밤잠 설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그런 어두운 밤, 그런 답답한 밤, 진짜 어두움이 칠흑 같다고 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이 밤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야곱에게 얘기한, 야곱에게 찾아온 마피아의 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괴롭히던 이 불안한 밤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이 없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더라. 네, 마피아의 밤과 같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밤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내게 찾아왔던 그 피할 수 없는 밤. 언제? 입대하기 전날 밤. 뭘 자매들이 언제 군대 갔다고? 전 국민의 56.8%가 자매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치사하게 여자를 군대를 보내려고 그래. 남자같이 키우면 돼야지. 얼마나 쪼잔하면 여자까지 군대를 가라고 그래. 지들은 군대 갖고서 게임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그죠? 좀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고상하게 좀 내버려둬야지. 거기 가면 얼굴도 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스라엘 자매들은 예쁘더라고.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결계에도 몰라요? 원더우먼. 그 이스라엘 군대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입대하기 전날 밤. 또 언제 있을까? 수능 전날 밤. 내가 보니까 수능 별로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수능 전날 밤. 또 어느 밤이 있을까요? 출산 전날 밤. 출산 전날 밤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어느 밤이 있을까? 어느 밤?
어? 면접 보기 전날? 면접 보기 전날도 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뭐 시험 보기 전날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죠. 중간고사 끝나면서 또다시 이 밤은 오지 않을 거다.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만 기말고사 전날 밤, 내가 다음 시험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했더니 2학년 중간고사 전날 밤. 그렇게 시험 보기 전날 밤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밤을 맞이합니다. 그죠? 항상 다짐을 했건만 준비된 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준비되지 않는 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죠? 밤을 도망간다 해도 어디로 도망가도 밤은 우리를 쫓아와요. 그 밤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와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굳이 야곱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또 그 속인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또 이 침침한 눈을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그렇게 집을 나가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또 속였던 인생이 또 속는 인생이 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또 일하면서 또 살고, 또 삼촌과의 경영 문제에서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어요. 그런 20년을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내 아이들과 내 아내들과 함께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오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좀 저물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고향에 들어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순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충격적인 소식이 야곱에게 이 밤에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형 뒤끝 장렬이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뒤끝 있는 사람인가? 어때요? 웃고는 있지만 최지사님 뒤끝 많아요? 네. 뒤끝이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작년에 너 나한테 뒤끝이 없다 말하는데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20년이 지난 그때 일을 가지고 얼마나 이 뒤끝이 남아있으면은 도착도 안 했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맞이하러 나올까. 그리고 아마 생각했겠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해진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재벌은 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라고 보내고 또 보내고 시간차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도 이게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또 세상에 자기 가족을 보내.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이 야복 강나루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현실적이다. 진짜 인간 내면의 깊은
그 현실이 이 야곱에게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느껴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죠? 예전에 보면은 그 재작년인가요? 대전 그 미술원에서 초현실주의파 그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초현실주의가 어떤 건지 아시죠? 너무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너무 인간의 그 고뇌하는 거, 이 고뇌를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인간의 그 그 환희를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사진인가 그림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진을 찍지, 뭐 하려고 이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렸을까?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준비했던 설교가 사실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었어요. 예, 또 섹스피어로 나오고 도스토옙스키 나오고 에릭 프롬 나오고 여러분들 머리에 쥐날 것 같아갖고 섹스피어를 일단 접어놨습니다. 4대 비극은 다음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뭐 갑자기 생각나고 쓸데없는 얘기니까 지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그런 초현실적인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산을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처자식을 앞에 두고 지는 혼자 남아있냐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되게 야비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이 내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야곱과 같은 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겁해지는 밤도 있고 얍살해지는 밤도 있고 무서워서 숨는 밤도 있고 피하는 밤도 있고 두려운 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혼자 남아서 속으로 내 속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밤, 그런 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며 지새웠던 그 밤도 있어요. 괜찮은 척하면서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그 돈 680원, 그거 보면서 저는 이걸 내가 이제 경험하니까 진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680원 보면서 혼자 한숨 쉬면서 잠 못 들었던 그 밤, 예. 또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한숨만 나오잖아요. 누워서도 하면서 한숨만 나왔던 그 잠 못 들었던 밤, 또 직장이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차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죠? 기도하다가 외롭게 혼자 잠들던 밤들, 여러분 그런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롭고 두려웠던 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항상 이 밤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변화도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구원을 얻는 것도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깊은 고뇌에 씨름을 하며 기도했던 날도 겟세마네 동산의 밤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울고 있는 그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밤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또 나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밤에도 일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가? 이들은 답답한 밤을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홀로 남은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해요. 야곱이 밤새 떨며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언제 오나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에서보다 먼저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내 안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다. 너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 연합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쓰여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씨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씨름. 씨름은 멀리 떨어져서 하는 운동이 아니죠.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밀착해야지 돼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도, 땀이 뒤범벅 되면서도, 상대방의 숨소리를,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매달려서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씨름이죠. 예전에 우리 아들이 씨름의 희열이라고 하는 그 씨름 프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인가? 2, 3학년? 근데 어제 그 차도 우리 창희가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씨름을 해요. 근데 씨름을 진짜 수도 없이 돌려봐요. 계속 씨름만 봐요. 우리 아들 특징이 덕후 기질이 있어갖고 뭐 하나를 파면 그거를 그냥 다 파야지 돼. 다 알아야지 돼. 어? 공부를 그렇게 파야 되는데 그냥 공부에는 그냥 이상하게 공부는 안 파. 사슴벌레 파면 사슴벌레 다 파고, 사슴벌레 파다 일본 것까지 파가지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씨름에 빠지니까 또 씨름을 그냥 계속 파. 씨름 선수 이름 다 외우고, 그 선수가 씨름했던 영상 다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이 했던 씨름도 막 훈련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창희 삼촌에게 씨름하자고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희 삼촌이 이 유한이랑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당연히 창희가 이기죠. 당연히 창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창희가 어떻게 합니까? 유한이를 재밌게 하려고 자꾸 지가 넘어진 척 하니까 유한이 자기가 조금만 힘쓰면은, 다리 하나만 걸면은 창희 선수 넘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가 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내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하다가 이상하게 쳐. 아마 자꾸 분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창희 삼촌이 져. 보니까 자기보다 창희 삼촌이 키가 한참 커. 키 때문에 내가 지는구나 하다가 얘가 이렇게 레이더를 막 돌렸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유재왕이를 발견했어요. 유재왕한테 씨름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재왕이는 봐주지 않아요. 재왕이는 승부욕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들어갖고 그냥 맺혀버렸어. 어린아이의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애가 울더라고. 아니 이상한 거예요. 키가 작고 창희 삼촌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나랑 키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창희 삼촌에게는 택도 없이 진 거예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희 삼촌은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재앙이 삼촌 졌다고 막 손자 씩씩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도 비슷해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을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겠죠. 존재 자체가 틀린 건데. 그런데 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고 있었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씨름을 이기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끌어내기 위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내면의 깊은 외침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밤 야곱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져요. 예전에 야곱은 사람의 것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기 머릿속으로 끝없이 잔머리를 굴리며 자기의 축복을 계산하며 쟁취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자신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되어지지 않는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는 건 순간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이 순간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제가 이 야곱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그 개척할 때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680원밖에 없던 그 밤, 눈을 뜨자마자 가서 처음 기도했던 것이 바로 내 내면의 깊은 솔직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 인생 그때 35년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신기한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위한 아쉬운 소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내 스스로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680원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때 내 안에 오랜 시간 자리 잡혀 있었던 가난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어둠의 밤이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한 밤으로만 맞이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 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밤을 통해서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내고, 그 밤을 통해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피아의 밤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밤에 부르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밤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있다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미움이 있다면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떠나가는,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밤이 지나갈 때 내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스펙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인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을 붙드는 게 뭐가 잘못일까? 사람을 붙드는 게 뭐가 잘못일까? 인맥을 붙드는 게 뭐가 잘못일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회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혈연, 지연, 학연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연, 혈연, 학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밀려나는 것처럼, 진급이 안 되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 총회장 선거하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 총회장 선거할 때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나도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이번에도 총회장 선거를 이제 9월 중순에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외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근권 선거를 통해서 총회장이 뽑혀야 됩니까? 이번에 이런 것을 끊어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어쩌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것이 변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드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야곱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밤 이 야곱이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는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해서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분명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인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맘카페를 의지하면 안 돼. 왜 아이들이 망가집니까? 왜 아이들이 이기적이 되나요? 점점 엄마들이 맘카페를 통해서 내 아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되어지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동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다 쫓아가면 여러분, 남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캠퍼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 깨어짐의 상처가 거룩한 축복의 시작이 돼요. 아멘. 야곱은 끝까지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장 중요한 부였던 환도뼈를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세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장애인이 됐어.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죠? 승리해야죠. 얻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이 밤을 맞이할 때만 해도 정상적이었는데 이 밤이 지나가면서 야곱은 장애인이 돼서 다리를 절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평생 자기의 잔머리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전히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 장애인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다 불행 가운데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건져내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로 특히 이 다리를 다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입돼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깊은 내면의 나를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의 나를 끌어내셔서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남의 발목을 잡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진 새롭게 되어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루저와 같이 여기고 그런 인생은 뒤에 찌그러져 있고 도망가고 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그 깨어짐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전보다도 더 얼굴이 빛나고 더 그 몸이 더 아름답고 누가 봐도 성스러운 성자의 모습으로 부활하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가 흔히 보는 판타지 같은 거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를 때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났어요. 그의 가슴에는 창자국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이 흔적과 상처를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룩한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처와 이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꺾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어두운 밤, 날 망가뜨리고 실패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룩한 통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밤을 마피아의 밤으로 보내면 안 돼요. 이 밤을 죽음의 밤으로 보내면 안 돼요. 이 밤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주시고, 아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밤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침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32절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날,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장소를 야곱이 걸어갈 때에 어두움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인생의 어두움은 지나갔다, 이 밤은 지나갔다, 내게 너에게 말하는 그 아침이 왔고 그 밝음이 너에게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어두움의 밤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해가 여러분 앞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이 현실은 사백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기라 했던 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어쩌면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비록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형이 무서워서, 이 밤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야곱은 없어요. 담대하게 형을 향해서 먼저 걸어가는 야곱. 어둠을 지나서,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며 나아갔던 야곱. 다윗이 죽음의 밤을 지나가며 새벽을 맞이하며 고백해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불안한 미래를 끌어안고 이 밤에 울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올 밤이 아닌 아침을 기대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찬란한 그 해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며 그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실 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의 설교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경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아픈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다. 나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 내가 구원할 자, 이 밤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이 어두운 가운데서 외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자를 찾아오세요.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세요. 부르짖음을 주님이 못 들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 밤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일에 뜰 해가 있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끝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붙들고 나가길 원해요. 주님 앞에 씨름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말 가운데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산들이 그 산지가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쩌면 귀밤 홀로
외로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도 아니오. 내가 너가 주고자 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손잡고 기도한 영혼에게 하나님 전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중보합니다. 주여,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에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지새웠던, 다시 이 밤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그날들,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 밤에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며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며 그 제자들을 맞이했던 그 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이 힘든 밤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야곱과 같이 주님과 씨름을 하며 이들 안에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함을 확증받을 수 있는 그 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자이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마피아의 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밤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요. 처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며 내가 결코 다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기회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회가 찾아와요.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언약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며 언약을 붙드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 시편을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금요일날에 숯불에 구운 갈비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 이름이 누구더라? 그 우리 유스 이름이 뭐였지? 성경을 승원이 갈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시편 150편 1독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2독을 했어요. 안 된다 말하지 마. 할 수 없다 말하지 말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150편을 한 번에 다 읽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숯불로 삼겹살 120kg 구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120kg가 어떤 양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120kg 1kg에 5인분 120kg 600인분 저는 구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숯불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금요일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구우실 거예요? 제가 구울 거예요. 네, 제가 구울 거. 지난번에 우리 리더들 MT 갔을 때 숯불에 구웠거든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에서 시커먼 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저는 나염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빠도 시커먼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더니 숯불 연기가 내 몸에 배어서, 야, 진짜 한 10번을 헹궈내도 이 검은 물이 계속 나오는, 이번에는 은혜로 30번까지 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 마시고, 목사님 돈 없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숯불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최 집사님 읽고 계신가요? 작년 저에게 하셨던 집사님의 눈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 했던 그 고백, 그 집사님의 진심이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성경도 읽으십시오. 집사님을 위해 제가 고기를 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께 가정을 보여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밤을 맞이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